레위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같이 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레위기 10장은 제사장 위임식 직후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은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8일째 되는 날에 공식적인 제사장의 제사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고 또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제와 번제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분향과 연관해서 일이 터졌습니다.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풀로 분향을 하려다가 여호와의 불에 타 죽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심판으로 죽고 나서 모세는 이들의 시체를 처리하며 장례하는 절차를 지시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장례와 연관해서 모세가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먼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시신을 진 밖으로 메어 나가라고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성막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의 진 안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 밖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메어 나가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옷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그럽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옷을 입은 채로 죽어 있는 것은 이들이 일반적인 불에 타 죽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죽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인 불에 타 죽으면 입고 있는 옷도 다 불타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그대로 보존이 된 채 그들의 몸만 타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갈 때에는 가지고 입고 있던 제사장의 의복을 벗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성막 안에서만 입고 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죽어서 시체가 되어버렸고 시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입고 있던 제사장의 의복도 시체와 접촉을 해서 부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채로 제사장의 의복도 함께 진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특별히 모세는 6절 7절에서 아론과 살아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슬픔을 표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렇게 명합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 행위는 큰 슬픔을 표현할 때 나타내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 슬픔을 억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장례를 이유로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고 회막 안에 계속 머무르면서 회막에서 감당해야 될 직무를 계속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이 말은 너희는 기름 부음 받아 제사장이 되었으니 또는 너희는 기름 부음 받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포기한 채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장례가 있지만 그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안 되고 회막 안에 머무르며 계속 제사장의 일을 하라. 이러한 지시가 7절의 지시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론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또 다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경우에 보면 자기의 친형 둘이 급작스럽게 죽어 나갔습니다. 뜻밖의 가족적인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에 있어서 아주 커다란 슬픔이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들의 장례식, 친형의 장례식에 참석하지를 못합니다. 또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 불경죄를 지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나타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이 모세의 지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대신 치러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은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남은 아들 둘에게 모세가 준 이런 지침은 뭘 가르쳐 주느냐? 제사장의 직무가 참으로 엄중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경제로 인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 인간적으로 슬퍼하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큰 슬픔을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지금 통곡을 하게 되면 그들 마음 안에도 통곡하는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이 솟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울고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친 아론의 모습을 보고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가정에 너무 심한 재앙, 너무 심한 심판을 내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 뭔가 문제가 있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지침은 그런 가능성을 아예 다 차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조금도 슬픔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하고 아무런 불만도 불평도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앞장서서 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슬픔을 억제하라 이런 지침을 모세가 내린 겁니다. 또한 이들은 성소에서 섬겨야 하는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시체를 접촉하지 않고 계속 회막 안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장들은 가족의 죽음, 자기의 가족에게 임한 큰 슬픔보다 무엇을 더 앞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감당해야 될
제사장의 책무를 더 앞세워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일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특별하게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구별, 더 높은 수준의 헌신,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슬픔도 억제를 해야 됐고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참으로 높은 수준의 구별과 헌신과 희생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요구되는 이런 높은 수준의 구별, 헌신, 희생, 책임감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최우선을 둬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과 맡기신 책임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나의 감정 표출로 인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런저런 인간적인 일들, 인간적인 관계에 연연해서 하나님의 일이 뒷전으로 미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 목회자들은 더더욱 달라야 합니다. 목회자가 쉽게 무슨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집안에 아무리 크고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목회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인 언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어주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앞장서서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또 인간관계나 어떤 인정에 연연해서 부름받은 직무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가족사를 앞세워서 주의 일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가족사보다 언제나 주의 일을 앞세우는 모습을 목회자가 앞장서서 본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이 본문의 지침에서 가족과 연관된 지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가장 끈끈한 인간 관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은 이 가족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가족이나 인간적인 관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땅의 가족의 관계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고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를 하찮게 여긴다든가 가족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가족에게는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커다란 잘못이고 죄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을 무시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가족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족을 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특별히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앞세워야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보다, 가족 사이의 정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부르심과 책임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앞세워야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삶의 태도를 제자도와 연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제자도인데 그 제자도의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말한 것과 같은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을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인간 관계보다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고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가장 앞세우고 무엇을 가장 중시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론과 엘르아살 그리고 이다말처럼 때로는 큰 슬픔을 억제하며 주를 섬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관계를 잠시 뒤로 무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충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주의 종이 되는 것이고 참된 신약의 제사장,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인간의 정을 앞세우느라고 주님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적인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 부모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의 수 이런 정신이 아니라 오직 자식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오늘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명한 이 지침, 이 말씀을 다시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했습니다. 너희는 회망분에 나가지 말라 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끓는 정을 자제하고 부르심과 직무에 우선 충성하라는 겁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인간의 정, 특별히 가족의 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맡겨주신 직무, 사명에 더 충성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래에 관한 지침에 이어지는 8절로 11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또 하나의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인데 술과 연관해서 제사장 아론에게 주고 있는 지침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이 지침은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 성막에 들어가 섬길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 어떤 술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에서 섬기는 일을 잘못해가지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이 지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이 술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자 아주 들뜬 마음에 술을 마시고 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취한 가운데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드리려고 했고 그로 인해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불에 삼켜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이 술에 취해버린다면 성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만 섬겨야 되는데
술에 취해버리면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취한 상태에서 제멋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죽임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와 섬길 일이 있으면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 이런 금주의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11절 말씀은 금주의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 11절은 번역상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11절에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 사이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하느냐, 명령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해야지 히브리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왜 이렇게 그 명령한이라는 걸 빼버렸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큰 오역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제사하고 어떻게 살라고 이미 명령하여 가르쳐 주신 법도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법도를 누구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술에 취해 가지고는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있어야 모세를 통해 명하신 모든 규례, 모든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가르칠 수 있다. 이것이 11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들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도대로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잘 구별하면서 여호와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 모세가 명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배의 책임, 가르침의 책임, 예배 인도의 책임, 교사의 책임, 이게 제사장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술 취하지 않아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이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지만 그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이 9절,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이 8절로 11절의 지침은 뭐냐? 술 취하지 않고 깨어 있는 가운데 여호와의 법도대로 예배하고 그 법도를 백성에게 잘 가르치라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 이 지침 역시 오늘날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나 집회에서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예배 시간의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는 항상 무엇을 선포해야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 시간에 말씀과 상관없는 속된 세상의 교훈이나 가져와서 가르치려고 하거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정치 이념을 설파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냥 자기의 인생사나 쭉 이야기해주고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 시간이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이나 세속의 정치 강연 또는 자기의 잡담, 한담이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설교에 있어서 거룩한 것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설교는 거룩해야 한다. 이것을 상실해버리고 속된 설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이 설교에서 없어져 버리는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전에 한 국제적인 기독교 모임에서는 집회 도중에 초혼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영혼들을 불러다가 위로해 줘야 된다, 이런 명목으로 구약 성경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 집회 자리로 불러들이면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는 무속의 초혼제 의식을 거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예배나 집회에 속된 것을 들여오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들여오는 차원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예배나 집회에 나타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냐? 예배나 집회와 연관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도무지 구별하지 않는 행태에서 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또 11절에 든 말씀처럼 제사장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도 가르쳐야 합니다.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인지를 분명히 그리고 똑똑히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그릇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단적 가르침은 말할 것도 없고 삶과 연관해서 그릇된 많은 가르침들이 만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통 교회라는 곳에서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전 순교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청년 사역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동물의 생명이나 지구의 생명이나 자연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다, 이렇게 엄청 강조하면서 예수 안에서 얻고 누리는 영생에 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정의를 대단히 강조하면서 사회정의만 구현이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정의로운 활동을 하면서 개인의 죄나 회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속죄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든가 복음을 빙자해서 특정한 정치 이념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뭐냐?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변질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제사장된 교회와 성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행태들이 나타납니까?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할 때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 다 사라져 버립니까? 왜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무언가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환호나 인기에 취해 있을 수 있고, 세속에 취해 있을 수 있고, 목회의 성공에 취해 있을 수 있고, 외적인 교회 성장에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취해 있을 때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도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효과만 있으면, 자기 보기에 괜찮기만 하면 갖다가 쓰는 겁니다. 취해 있으니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또는 세속의 정신에 취해 있을 때, 세상의 이념과 철학에 취해 있을 때, 시대 정신에 취해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릇된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부패한 가르침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을 가르치지 않고 시대의 정신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취해 있고 그 시대의 정신과 그 시대에 유행하는 세속의 철학과 가치관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갈수록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향은 더 강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된 교회는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것에, 헛된 것에 취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정신과 세상의 철학으로 충만해지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제대로 구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깨어있는 제사장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답, 아비후의 죽음과 연관해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주어진 장례 지침 그리고 금주 지침, 이 두 가지 지침을 봤습니다. 이 두 가지 지침은 제사장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 가야 하는가,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은 인간의 정, 자기의 감정, 가족 관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맡겨주신 책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책임을 앞세워야 합니다. 제사장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기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술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은 중책을 맡은 사람이기에 절대로 술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우리는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고 또한 그 무엇에도 취하지 않고 깨어있는 삶으로 제사장의 중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연관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준 두 가지 지침을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의 중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사장의 인식이 분명히 있게 하시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분명한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속과 세상의 철학과 정신에 취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철저히 깨어있는 삶으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함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 가운데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세상에 취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예배의 사명 또한 가르침의 사명 제대로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